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흑암에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흑암이라고 하면 어둠입니다. 어둠.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어둠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 누구나 그 어둠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 하면 부정적이고 무섭고 좋지 않은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안색을 보고 너 안색이 어둡다 얘기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 너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확정적이지 않고 뭔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25일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기 어린이부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어린이들 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캄캄한 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 군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초등학생들 놓고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임이, 먼저 온 선임이 저보고 이렇게 주먹을 줘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보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그 신임에게 뭐 격려를 해주거나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어린이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선생님 중에 곧 군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있는지 몰랐다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럼 곧 가서 듣게 될 거라고. 월요일날 2명 갑니다. 2명. 그런데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우리 청년들 거기 가서 군생활 잘할 줄 믿습니다. 여기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여기 이 백성들을 보고 성경은 흑암에 앉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흑암에 앉은. 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어둠을 우리가 부정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그것을 자꾸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속에서 흔하게 보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캄캄해졌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벽을 쌓고 단절되어 가서 빛이 없는 어둠에 있게 됩니다. 이 어둠이 처음 언급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땅은 아무런 형태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만이 깊은 바다 위를 덮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태가 없었다. 형태가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 땅은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텅 비게 되는 거죠. 질서를 얘기하면 질서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
혼란스러움이 없이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렬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교련 과목 없어졌습니다. 되게 충격적인데 제가 인터넷 찾아본 지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교련 과목이 뭔가 하면 제식 훈련하는 건데 좌우양우, 자양자, 우양우, 그 다음에 횡대로 모여 이렇게 제식 훈련한 겁니다. 그 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틀려가지고 옆으로 열애 해가지고 엎드려 있고 친구들한테 끌려가서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런 욕도 먹고 항상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했거든요. 그렇게 막 이렇게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선생님 얼굴에 어둠이 임해져 있습니다. 캄캄해요. 그런데 이 질서를 배우고 제식을 배우는 이유가 나중에 군대 가서 그것을 더 심하게 배우거든요. 총을 잡고. 그렇게 질서를 배워야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유지될 수 있고 전투력을 낼 수가 있고 나라로 비유하면 질서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합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침공받기도 쉽고 힘을 발휘하기도 어렵습니다. 질서 없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무엇을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질서를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죄를 짓고 재판장에 가더라도 돈을 써서 풀려나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 해보십시오. 당신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건 당신만 믿으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귀신 쫓을 때 귀신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오는데 여기 와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마귀가 한 소리입니다. 마귀가 한 소리. 질서 없는 사람은 마귀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캄캄합니다. 캄캄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판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데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데서 어둠이 있는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고 차가운 곳인지를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다시 그런 데로 가는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어야지 병원에 가잖아요. 내한테 병이 있어야지 병원에 가지. 나한테 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의사가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당신 병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겠어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철저하게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빛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 신앙이 좋을수록 그 어둠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게 다른 걸 찾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예수님을 찾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병이 너무 많으니까. 온 데가 다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난합니다. 가난해. 가난하는 게 실제적입니다. 가난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딴 데 가면 안 돼. 하나님께로 가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꿈도 꾸지 못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뭔가 하면 어둠을 볼 줄 압니다. 빛을 본 사람은 눈이 떠지기 때문에 어둠이 보입니다. 어둠이. 저게 잘못됐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환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러 가야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평생 합니다. 평생.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이런 사람은 가짜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걸 평생 배웁니다. 평생.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했는가 하면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질그릇. 손 탁 대면 팍 깨지는 질그릇.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질그릇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괜찮다. 죽음의 고통에 넘겨져도 괜찮다. 그 질그릇 안에 나는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준 빛입니다. 빛. 우리는 그 번쩍번쩍한 빛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게. 우리 안에 빛이 있구나. 빛이 비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 진단을 잘 내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진단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실적이어야 돼.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없구나. 내가 선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려야 돼요. 진단을.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가짜는 여기 앉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요. 여기 출석하는 거로. 그게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저 어떤 거 살다가 그런 걸 느낀 적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 사람한테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다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썩었구나. 나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면 제 와이프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인터넷을 신청했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열이 받아가지고 제 동생이 그 회사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사는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네 회사 왜 이러냐. 내가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신고 다 할 거다. 기사 오면 빵점 때릴 거다. 빵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직장 그만뒀다고. 아니 그 기사가 무슨 죄가 있냐고. 회사가 잘못한 거지. 네가 미리 신청 안 한 거지. 그리고 목사가 그러면 돼? 목사가 참아야지. 그것도 못 참아. 그렇다고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적어놓냐? 이렇게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못 참았나. 그래가지고 어제 기사가 왔는데 10점 줬습니다. 10점. 기사가 오더니 제 글을 봤는지 많이 기다리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갖고 다 10점 줬습니다. 다 10점. 그 콜센터 직원한테, 콜센터 직원이 너무 긴장해갖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다 10점을 줬습니다. 10점.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구나라는 걸 제 동생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경우를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걸 캐치하고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빨리 캐치해야지 큰 병이 안 걸려요. 큰 병이 뭔가 하면, 죄는 한 번에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차 단계적으로 가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단계적으로 갑니다. 단계적으로. 작은 병이 큰 병을 만들어요. 작은 병이 큰 병을. 그래서 삶에서 내가 내뱉는 말이나 내 속에 있는 마음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마비가 와서 완전히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가면 사람 비방하는 소리나 하고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걸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춰줘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없다는 걸 알고, 빛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불을 켜주십시오. 내 속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욕을 하고 싸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속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찬송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고통에 있을 때 찬송가를 지었어요. 좋을 때 찬송가 지은 게 아니고.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 전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혔을 때 엄청 낙심됩니다. 내 안에 불이 다 꺼져요. 그냥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믿는다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그런 말 듣잖아요. 내 안에 불이 다 꺼져. 빛이 없어져요. 그 사람에게서 어둠을 전달받아요. 어둠을. 그럼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럴 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벼랑 끝에. 내가 조금만 선을 넘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
전한다고 말로 안 해도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삶으로.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여기 맞았는데 여기 돌려대고.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는 사람, 맞서 싸우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빛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얘기하셨죠. 그 산 위의 동네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세상이 어둠임에도 빛이 비춰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둠을 전합니다. 어둠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을 전달해요.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뭘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전달하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다 전달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전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죽여서 연합을 시켜야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분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분리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연합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성격 다 드러내면 여기 앉아있지 못합니다. 싸움으로 변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 되려고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빛을 구할 때 마지막으로 답을 얻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내 앞에 계실까? 전 예수님 특이하게 만났는데 꿈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 손 딱 붙잡는 순간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쫙 끌려갔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이 왜 내 앞에 서 있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내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은혜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 때 감동받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강권적으로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사랑을 줍니까? 예수님이. 왜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벌을 받습니까?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할 때마다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여러분께 주고 계십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세상이 비춰주는 가짜 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알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밝은 빛이 가짜다. 저거. 난 거기에 속지 않을 거다. 나를 비춰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실로암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밝게 비춰주는 거, 그거 다 가짜다. 나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고 가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울산에 옛날에 그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 버스 타고 갔는데 교회가 커서 장례식 가는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울산 그 도시들이 되게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지하에 있었어요. 되게 작았어요. 되게 초라했고, 거기서 이제 우는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작고 초라한 장례식장이 저 위에 도시보다 훨씬 밝은 곳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나는 빛 가운데 있구나. 그 자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 그 장례식장은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정말 귀하고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가 부럽지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그 빛을 꺼트리려고 호시탄탐 노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세상이 주는 권세와 평안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결단을 내렸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돌문이 닫힐 때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 앞에 사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의인이 겪는 신앙의 고통입니다. 신앙의 고통.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그 앞에 와서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물음에 그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세상의 빛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 빛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답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구원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결단을 내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피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순간 나도 모르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위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회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옆에 계속 계셨는데 계속 제가 무시하는 것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계속 무시하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세상의 위협과 박해와 그런 칼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빛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 다음에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가라사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둠이 찾아올 때,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할 때 믿음 지키려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켜보겠다. 나는 이걸 못 지킬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이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길이 이미 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지. 길이 이미 나 있어요. 막을 게 없어요.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는 거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가라사대가 있어야 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이 진짜 어둡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여러분이 불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 아시죠? 불을 들었어요. 불을. 세상 정말 끝날 때 주님이 도둑같이, 세상 끝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불을 들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은 주님이 주시는 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 우리의 삶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거. 나에게 어둠은 어디 있고 빛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질문 끝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